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파테아 성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1620년 유럽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찾아간 대륙이 아메리카, 미국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짓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바른 사회, 바른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교회를 짓고 나서 그 후에 미래의 꿈나무들인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전 세계에 12만 명이라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미국의 뿌리 속에 흐르는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무엇보다 성전을 다시 짓고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가장 큰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과 정치 경제가 일치되는, 즉 재정일치의 사회란 특징입니다. 그들의 원래 신앙은 정치와 종교가 구별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일과 평일의 삶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사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처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성막 동쪽에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으며 남쪽에는 루벤, 갓, 시므온 지파가 진을 쳤고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즉 그들의 삶이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주일 뿐 아니라 매일매일 온 하루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 셋째 아들의 후손인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지고 중동의 대기근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가족을 구원했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이 요셉의 이름을 대신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되므로 12지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 옆에 천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12지파와 레위 지파, 이 13지파가 이스라엘의 사회를 신앙과 정치와 경제가 일치하는 바른 신앙의 나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모세 시대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땅을 12문으로 나누어 각 지파에게 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들은 12등분으로 갈라져서 각 지파의 땅에 들어가 그들의 예배를 이끌고 섬기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레위인들이 어느 타 종교인들과 같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산에 들어가 가부좌를 들고 앉아 오직 수양만 하는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삶의 애환을 그대로 경험하게 했고 그러면서 신앙과 생활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야 함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신앙과 삶이 함께 고르게 발전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주 큰 경제적 부흥과 열광들을 이끄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게 되는데 우린 이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은 동시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들어간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인데 오늘날 톤으로 환산해 보면
금이 3,408톤이고 은이 34,080톤이 들어갔습니다. 킬로그램이 아니라 톤입니다. 그 외에도 진귀한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성전을 처음 봉헌하는 날 사용된 제물의 수소가 22,000마리였고 양이 12만 마리였다고 열왕기상 8장 6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을 맛보고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성전을 지은 것에 감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안식일의 삶과 평일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신앙인으로 살지만 평일에는 우상을 섬기며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인으로 바뀌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한자어로 믿음으로 앙망하는 그 생활이 아닌 일주일에 한 번 몸만 성전에 왔다 가는 종교인으로 점점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감사로 되돌려 드림으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만드는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득이란 농사로 얻는 밀과 곡식과 수박과 메론과 같은 과일들,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목축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들에게 11조란 자기가 추수한 곡식과 과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준 소와 양과 염소들 중에 가장 우량의 가축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10의 1조란 10개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안식일에만 잠시 성전에 왔다가 남은 6일 동안 자기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즐기며 살아갈 때 그들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혹시나 벌을 받지는 않을까, 내가 받은 것을 다 빼앗겨 가진 않을까, 반의무적으로 마음이 묻어나지 않는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현상이 그들이 10분의 1로 하나님께 드릴 때 10개 중에 가장 나쁜 것을 하나님께 11조를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0개의 과일 중에 못생겨서 팔지 못하고 썩어 먹지 못하는 과일들을 가지고 나오고 10마리의 가축 중에 다리 절고 병들고 제일 작아 상품이 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으로 보여주는 이 행동은 내면에 있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로 변질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잡아 가두고 죽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86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모든 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여기고 지니고 있는 부족과 같이 그들은 그렇게 안일하게 살다가 민족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뼈저린 것을 하나 느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란 내가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간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 고향 땅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도착하자마자 성전 건축을 위해 주춧돌을 놓는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토목공사죠. 근데 이 6개월 동안의 기초공사를 하고 나서 안타깝게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단된 것은 6개월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무려 15년 동안이나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중단된 이유는 물론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나라가 재건되기를 바라지 않는 주변 세력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은 무려 15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장애물을 만나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며 포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포기한 원인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 때문이 맞습니다. 하지만 장애물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같은 일인데도 어떤 사람은 장애물을 극복하며 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놓인 장애물도 문제이지만 내 마음과 태도가 더 큰 장애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멈추고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15년 동안이나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멈추면서 자기의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이하에서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저를 따르겠습니다. 그 일을 마치리라. 이 말씀은 장애물이 있다고 그것을 핑계대지 말고 나의 뜻은 성전을 건축을 마무리하는 것이니 너는 너의 손을 들어 힘을 다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못할 이유만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할 일을 찾아서 내 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 책망과 권면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성전 건축에 힘을 써서 6개월 동안 주춧돌만 놓고 무려 15년 동안이나 멈췄던 성전 건축을 단 4년 만에 완성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면 될 수 있었던 것을 왜 그들은 15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약속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다리오 왕 때에 완성이 되었죠. 그런데 처음에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한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초창기의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때 모든 건축 자재와 인부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에스라서 6장 3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약속한 성전의 크기가 나오는데 그 크기가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약속한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 뜬구름만 바라보고 사람만 의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 중에는 악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일을 하면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사람의 약속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책망하셨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분명히 약속하였으니 이 약속을 믿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마침내 성전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주전 516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과거 이스라엘은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러나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 속국이 되어 포로로 끌려간 후부터 주전 538년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은 사실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과는 맞지 않는 기간이었습니다. 605년 마이너스 538년은 한 67년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한 가지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겠고 이제 70년이 되면 고국에 돌아가서 거기에 보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그들은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갈 것만 계산했을 뿐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관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15년간이나 성전 건축을 미루며 지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4년 만에 완공을 했는데, 바로 그때가 놀랍게도 성전 봉헌하는 그 연도가 주전 516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때인 주전 586년부터 무너진 성전이 다시 건축된 때인 주전 516년까지 586-516, 정확하게 70년이 걸리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연륜입니다. 우리의 시간대를 다 알고 계시고 역사의 모든 것을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참으로 신비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바벨론의 70년 사건인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이미 늦은 것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시간, 멈춰버린 신앙, 포기해버린 우리의 결단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멈춘 계획이 있으시거나 되돌아선 신앙이 있거나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하심으로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 8장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 돌아갔던 1차 귀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고 난 다음에 80년 후에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2차 귀환자들이 돌아오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차로 귀환할 때에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80년 후에 이제 2차 귀환자가 돌아갈 때는 성경에 보면 5천 명 정도가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 소수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개척자가 돼서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살기 어려운 장소가 된 고향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가는 참된 필그림,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들을 이끌어 가다가 잠시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3일 동안 피곤했던 몸과 마음을 풀고 쉬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2차 귀환자들 중에 사람들을 체크하던 중에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2차 귀환자들을 인솔하고 있는 모든 족장과 리더들 11명을 다시 돌려보내서 레위인들을 찾아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16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께서 17절을 또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그들이 레위인들을 찾아오는데 가시베아 지역에서 레위인 39명, 세레바 가문에 속한 레위인 18명, 하사바 자손 중에 여사야의 친지들 20명, 성전에서 일하는 수정자들 220명, 도합 259명의 예배 종사자들을 찾아 데려오게 되었다. 이 내용이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8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선비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렇게 레위인들을 찾아서 2차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차 귀환 시에
그토록 많이 레위인들이 돌아갔는데 왜 이처럼 2차 귀환 시에는 레위인들이 돌아가지 않은 것일까? 그 이유는 그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겪을 과중한 업무와 삶의 고통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께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살다가 망하게 되었죠. 그들의 병폐가 드러날 때 가장 대두했던 것은 11조를 잘 못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0개의 과일 중에 썩은 1개의 과일을 드리고 또 먹을 수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10의 1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레위인들이 취해야 될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레위인들을 잘 돌보라고 레위인들을 12동강을 내서 그 지파 속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가장 드러났던 일이 레위인들을 잘 돌보지 않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변변치 못한 음식을 취하면서 생활의 염려에 붙들리게 되었고 예배의 준비자로 바로 서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신앙은 급기야 땅에 떨어지고 그 파급이 사회 전반에 걸치면서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 때 레위인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레위인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하루 시작을 4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4시 40분쯤 교회에 도착해서 또 교회 문도 열고 또 불도 켜고 또 앰프도 한번 만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날 또 설교 준비를 반드시 해 놓아야 합니다. 주일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금요 예배와 새벽 예배 설교 준비도 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또 은혜가 없다, 그건 사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는 부족함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회에는 여러 가지 행정들이 있습니다. 외국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각 교회 안에 부서별들의 보고를 들어야 되고 또 어려움들에 대한 얘기를 상담하면서 방향도 잡아줘야 될 부분도 목회자의 부분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로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 매일 그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년에 한 차례, 2차례씩 또 사업체를 신방하고 가정을 신방하고 구역을 신방하는 것도 목회자의 몫입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량이 많은 편이고 쉬는 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란 저녁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줄이고 되도록 빨리 잠자리에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많은 신학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현장 목회로 나오는 것보다 NGO 단체에 들어가서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한 일들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과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레위인들이 과중한 임무가 두려워서 귀환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었다면 이건 분명히 레위인들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과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해 태국교회가 부흥이라는 말, 리바이벌, 이 단어를 오랫동안 외쳐오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슬로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좋은 목회자를 양성해내야 합니다. 젊은 목회자 지망생들이 훈련받고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나가야 합니다. 목회자가 고난의 자리를 피하면서 성도에게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 좋은 자리, 더 편한 자리를 찾으려고 하면서 성도에게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고난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인내하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드린 11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자립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데 혹은 목회자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경우를 미자립교회라고 부릅니다. 저희 교회는 자립교회입니다. 그러나 파타야, 라영, 시라차, 첨부리 지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녀교육을 비롯해 전반적인 생활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평일에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있으며 사모들도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주일과 평일의 삶이 이분화되면 성도들의 신앙도 반드시 이분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주의 날과 평일의 삶이 이분화되고 점점 생활의 염려에 매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성도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회는 점점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는 성도가 10명이 모여 있으면 목회자 한 분을 청빙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는 성도가 20명이 있으면 목회자를 모시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한 성도가 30명이 있으면 작은 선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는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태국 신학생과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님들 기관을 합쳐서 매달 20군데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중요합니다. 파타야와 라용과 시라차와 촌부리에 자립할 수 있는 교회,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보여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목회자는 바로 서서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고 섬겨야 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 내에 동남아시아 소속 교회들이 19개입니다. 태국,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괌에서 19개의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몇 년 동안 항상 가장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파타야 선교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성도님들이 어떻게 인내하며 버텼는지, 목회자가 어떻게 인내하며 나갔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도 사실 그 회의 때 앞에 나가서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소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 말을 들어주시느라고 피곤하실까 봐 제가 많이 들어드리고 축하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어떻다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무총회의 서류들을 충실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교회 중직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으며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11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가고 있는지 모두가 그걸 보시고 많은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목회자와 성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목회자만 뜨거워서도 성도만 뛰어나서도 안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이 땅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기 전에 우리 개개인과 각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는 성도님들 개개인과 가정을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양육해 나가야 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원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담대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많은 문제가 태산같이 우리를 애겨싼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올해와 같이 심각한 바이러스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참된 성도가 될 때 반드시 올 한 해에 가장 위태로운 위기 속에서 위대한 기회를 얻고 꽃을 피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